네,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41절까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당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네야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시오사 보실즉 그들이 자하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의 못으로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주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이 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6월절 밤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건을 준비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임박한 그 순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자세와 또 제자들의 상태,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태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엄청 오랜 세월 동안에 공을 들이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엑사이팅하고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그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엑사이팅하고 흥분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에 어떤 상태였는가가 우리 기도하는 자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의 이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의 상태에서는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뭐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밤이 되었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졸고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엑사이팅 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almost 거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성취되어지는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인가 하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 가까운 것이 하나님과 굉장히 흥분되어지는 그 시점인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되지만 이 다가오는 재림의 때는 뭐냐면 완전히 완성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완성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흥분된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드디어 쉬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제자로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가지고 볼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첫 번째로 해요. 자,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마지막 그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마귀와의 접전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마귀와의 치열한 접전이 있어야 되는 상태냐 하면 바로 그것은 인자로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접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00% 아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100%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따라왔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라왔지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전혀 인식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머무는데 어떻게 머물라 했어요? 깨어서 머물라 그랬어요. 깨어서 머물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머물라?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그냥 놀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너희도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시고 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는 여기에 다 표현됐어요. 어떤 표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분이 아신 거예요. 아시고 이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을 겪을 생각을 하니까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번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만큼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그 연약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이 심령이 너무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절규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표현할 만큼 절규를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절규를 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얻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되죠.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다 하셔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버지.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가 딱 구별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세상을 사는 나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찾아와요. 기뻤다 슬펐다 분이 났다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게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말하면 마귀가 뒤흔드는 자리로 내가 나간 거예요. 문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임방과 좌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문 바깥을 나가니까 사망 권세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 심령을 딱 돌아가니까 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왔다가 또 다시 보니까 자고 있어. 너희들은 1시간 더 깨어져 있을 수가 없느냐? 이 말은 내가 기도해봤자 1시간밖에 기도 안 할 텐데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정말 내 친구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고 정말 내 뜻을 알고 너희가 내 뜻과 같고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너희가 알 것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들이 알 텐데 그러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얼마만큼 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파이널리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긴 세월을 원하고 바라셨던 일이 성취되는 그 임박한 그 때에 있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뜻을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십자가 죽음까지 이루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가진 사람들,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 뜻을 맞추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의 사는 삶의 이유, 목적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삶은, 그분의 공생의 삶은 완전히 초점이 하나뿐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준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갈 것인가,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춰서 이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들은 다 눈멀었고 귀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멀고 귀멀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감정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눈먼 자요 귀모른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너무나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든데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많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사자다, 뭐 선지자다, 예언한다, 뭐 은사가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사역을 하느냐,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뜻대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깨닫고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냐. 믿는다고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요? 주님이 왜 나는 너를 모르는다 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무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죠? 아담의 회복이라고. 아담의 회복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의 위인 거네.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 하나님이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번성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아담에게 다 준 거예요. 정권 위임을 했어요. 근데 그 정권 위임을 사단에게 순종해서 빼앗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되찾고 회복하는 그 정권 위임을 다시 취해서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정권을 다 위임받으시고 아들이 주가 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정권 위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권세와 그 영화, 그것을 아들이 가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가지셨어요.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자들은 이 정권 위임이 주어진 자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정권을 가질 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 떠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하는데 그대로 되어져요. 그렇죠?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치스러운 감정과 순간순간에 일어난 사건 속에 마귀에게 나를 내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은 저버리고 내 육체의 감정과 내 육체의 생각과 내 육체의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하는 육이 원하는 나라는 존재가 가진 의에다가 다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정권 위임의 축복도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선택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너무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탄식하고 기도했는데 여기 머물러라. 머물러 있으라는데 여기 머물러지도 않아. 그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그 준비하는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에 그 머물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쉽게 얻어지는 줄 아세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내가 연합되어진 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으로 연합되지 않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이 주는 마음과 생각과 그 의를 버려야 생명이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그곳에 머무르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깨어서. 머물러 있을 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 근데 교회가 지금 자고 있어요. 잔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졸며 잘세 했어요. 그런데
돌며 자더라도 슬기로운 다섯처는 기름이나 충분히 준비해 놓고 돌며 잤는데 미련한 다섯처는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고 돌며 잤어요. 지금 시대에는 이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데려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가실 거거든요.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음에 뒤이어서 해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귀 멀고 눈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너 생각나고 너 구원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기억날 때 네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라.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11명을 제자를 삼고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이제 내 뒤를 이어서 그 나머지 것을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 안에 육체가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건 우리가 아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우리하고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일 동안의 행위를 우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육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게 하느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분의 생애처럼 그 공생에 전에 30세까지는 조용히 부모 밑에서 순종하시면서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사람처럼 사셨지만 30세가 딱 돼서부터 공생의 3년의 공생의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샀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냈고 이루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살아왔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공생이에요. 아시겠어요? 목사만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공생애입니다. 그 공생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내게 준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하신 일이라면 그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그들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은사를 행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게 돼요. 중요한 거, 왜 내가 짓밟히고 이 모든 것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그 머물러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리를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겟세마네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건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세상은 다 졸라 잘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깨워서 기름을 준비해서 그들도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건 그때 당시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 예화를 준 건 너희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저 천국문이 닫아버리면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그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깨웠으니 저들을 깨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저들을 깨워서 저들도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 얼마나 위기가 있는지 사가망년이어가지고 몰라요. 지금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랬죠? 머물러서 깨어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이 마음이 힘든 거 이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어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고민이 되게 합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게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을 만큼 힘든 게 육체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냐. 여긴 차이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히 괴로웠고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기도가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게서 지나가게. 내가 이거 안 마셔도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건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왜 이거 십자가에 죽는 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피를 흘린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음성 다 들었을 거고 주님으로부터 위로 다 받았을 거고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 그분은 다시 한번 확인 네? 주님이 다 리마인드를 주셨을 거고 성령이 그 모든 그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벗어지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와 같은 삶을 절규하셔야 되고요. 오열하셔야 되고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육체의 한계가 도저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육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육의 마음과 육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는 마귀한테 그냥 먹히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절규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왜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저렇게 물부짖고 기도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졸며 자고 다 자고 있어요. 교회가 자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대요. 눈 멀어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깨어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뉴스에서 다 알려줘요. 지금 이스라엘 나타냐 총재가 그 세계 재판부에서 구속 집행 판정을 내렸어요. 이게 말이 돼.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하마스가 공격했고 이란이 공격했고,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들이 잘못한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거를 범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를 구속하는 그 재판을 내렸어요. 이건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지금 판치는 시대예요? 불의가 판치는 시대예요. 이 불의가 판치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넘어가는 거 방관하면 한국도 그날 일어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폭동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죠, 데모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뭐 한다고 느끼세요?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이 전초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거기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 텐데, 여기 지금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그 마음에 애통하고 있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돼야 될 상태가 전혀 아닌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지금 내 감정에 그냥 휩쓸려서 그것이 그냥 나의 살고 죽는 거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 예수님하고 관계없죠. 그렇죠?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시면 바로 내 뜻을,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눈이 떠서 분별돼야 되고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육신의 것으로 시험이 올 때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다 이기고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시고. 주님이 지금 3번을 말하는데 3번째 나올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 다 됐다. 자고 쉬라. 여러분, 지금 그 고통의 시름 속에서 예수님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기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울부짖고,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울부짖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울부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가올 시간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울부짖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서 먹고 사냐 이거 생각하고 내 감정이 어떤 사건 속에 휘말리고 그렇게 사치스럽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착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할례 못한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각 가정의 제사장이겠죠. 그거 아셔요? 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내 가족이 살아요. 내 자녀가 살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왜? 내가 살면. 내가 살면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거야. 나 한 사람이 살아서 내 가족이 살고 또 내 인척이 살고 또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고 내 친구가 살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은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고통을 겪을 때 그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 제가 그 얘기했죠. 어두운 여호와의 밤, 어두움에 주님은 계세요. 어두운 가운데 계세요. 빛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도 계세요. 근데 그 어둠에 우리를 왜 두셨냐?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어둠을 주는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의 삶 속에서 왜 이 어둠이 나한테 허락되어졌느냐? 이 어둠에 있는 나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만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훨씬 더 험악해요. 그 아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요. 순교 안 하면 그냥 팔려나가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갖기가 우리 살아봐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불의가 의처럼 도대체 뭐가 의고 뭐가 불의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의를 의로 알고 있어요. 왜? 거짓 뉴스와 거짓 가르침과 이 역사까지 다 바꿔놔가지고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 유명하신 분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진화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을 시켜서 진화론 속에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이것밖에 길이 없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 그리고 담대하라, 위로하고 힘을 주셨으니까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겠어요? 기도하고 정말 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자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하고 이것밖에 길이 없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자를 찾는 너밖에 없다. 너 이 일을 해줄래? 하려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든데 주님 난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찾는데 그렇게 쉽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 생활 하잖아요. 마귀가 이전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험하고 미혹할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주님을 떠난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되어질 거예요. 내가 나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라,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각자 골방이 있으시고 골방 속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증세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귀신이 막아서요. 더러운 영들이 막아서 못 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야? 회개하고 축사하고.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 이름을 왜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먹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그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는 필수가 뭐냐면 방언해야 되고 방언 통역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이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방언만 해서 안 돼. 방언 통역하셔야 돼. 예언하셔야 돼. 되어질 일을 봐야 돼요. 아멘. 저 폴사이트 얘기했죠? 인사이트만 있어도 안 되고 폴사이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사역하신 동안에 늘 그 밤에 기도하러 그 자리로 가셨어요. 다른 데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말씀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에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이 자 이제 다 됐다. 자고 쉬어라.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나는 자고 쉬면 되구나, 이 말인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가자 그러잖아요. 자 가자. 예수님 잡히러 가자. 근데 그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은 그런데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건 바로 십자가예요. 그 피뿌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다음 단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피뿌린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반드시 무교병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의 말씀. 제가 그랬죠? 성경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게 말씀이 그냥 다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냥 그 말씀 갖다가 전하면 되는가? 아니라고. 말씀은 다 끝났어요. 구약이 끝났어요. 신약에 기록된 그 부분도 끝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말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것 같은 그냥 프린트된 종이에 검은 글씨인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끌어서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전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성경 읽고 자 우리 묵상합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경을 영으로 해석되어지고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이 말씀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영감을,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의 역사를 내가 같이 그것을 다시 살아나도록 생명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종이고 그냥 글이에요. 성령 100도 같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거죠. 성경 100독을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종이고 글이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육의 눈으로 그냥 가르치고 어떤 주석을 가지고 열어서 가르치고 무슨 배운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성령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조명을 해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명을 받았어도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돼요.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된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알아져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 여러분 이 설교 아마 그렇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냥 피곤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자 뭐예요? 육에 졌다 이 말이에요. 육에 졌다. 영으로 받아서 마음은 있는데 육에 졌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육에 져서 그냥 그 길로 가요. 근데 그게 깨어 일어나서 성령을 받고 제자가 안 되면 지옥길인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부르셔서 니네들은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좀 알고 내 뜻을 좀 이루려 달라 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 깨워야 됩니까? 자 이제 가자. 자라. 쉬라. 이 말은 일어나는 상황 예수님이 잡혀가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피발레이죠. 이번에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방언하는 거 통역 못해. 통관 안 돼. 그러면 방언 뭔 말인지 몰라. 반드시 통관돼야 돼요.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방언 통관돼야 돼요. 되어질 일 알아야 돼요. 이건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은 있으면서 순종.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음성대로 순종하면 나아가요. 이 길에서 다른 길을 찾으신다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마귀가 사용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 못합니다. 방해해요. 또는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를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 기도하느라고 다음 단계를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제자리 걸으면 왜일까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통해서 계속 역사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끌어내리면 못 가요. 왜? 이 영혼들 기도해 주느라고 다음 거를 듣고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깨어서 일어나셔.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죠, 여러분.
맨날 봐도 그 자리고 맨날 봐도 그냥 좀 나나 보면 좀 이따 보면 도로 그 자리야. 와 정말 그러면 낙심이 와요. 이게 아주 낙심이 찾아와. 어디 갔다가 또 방문을 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요. 아주 터잡고 자리 잡았던 것들이 어디 갔다가 다시 잘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이 열라고 하잖아요. 열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문을 열어요. 육체 어떤 조건만 있으면 그냥 문을 척각 열고 척각 열어서 그냥 웰컴 해. 감정적인 웰컴.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는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에 제가 여러분한테 다 줬어요. 어떤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 그걸 주시려고.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 때문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기도 힘쓰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그걸 눈이 이기고 갈 수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에 넘어지셔서 감정 낭비, 이 심령이 감정이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면 이거 여기서 낸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썩게 만들어요. 뇌 닥터가 그 테스트를 한 걸 이게 갖고 나와서 보여주는데 사람은 하나님 인체를 만들 때 스트레스가 온몸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온몸의 기능이 다 죽어요. 그래서 병이 만들어져요. 피가 안 돌고 피가 탁해져요. 화를 내고 분을 내면 피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지면 온몸에 돌아가는 좋은 피가 돌아가서 모든 장기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엔돌핀이 생기면은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환한 이유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걸 찍어 발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날마다 더 환하게 펴요. 살아나요. 얼굴이 이 모양이 바뀌어요. 하나지. 그리고 얼굴 딱 보면요. 마귀 얼굴도. 눈꼬리, 얼굴이 변해버려요. 희한하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눈빛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아주 못생겨져요. 이거 뭐 찍어 발린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뻐지고 분내고 화내고 나서 거울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은혜 받아 충만할 때 가서 거울 보시고 화내서 분내고 난 다음에 가서 거울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바뀌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입에서 나는 목소리를 통해서 발견해 보세요. 목소리에서도 독이 나가요. 그 독이 내 안에 있는 독이 나가는 건데 내 안에 그 독이 내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발해야 돼. 마귀한테 조금도 자기를 내어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마귀에게 내주면 내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다 더럽히고 그리고 내 가족들 다 죽여. 이게 공기기 있거든. 공기 기운. 그래서 벌써 분이 있고 짜증이 나 있으면 그 공기가 그 주위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거기를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어두움이 덮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공기에 갑자기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갑자기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돼요. 만약에 내 심령이 그러면 빨리 얘기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없는 분,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는 분.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2절에 뭐예요? 어둠이 먼고 그 영광이 임한다 했어요. 말씀드렸죠. 어둠이 먼저 오고 영광은 그 뒤에 와요. 우리 위에 그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마음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릴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뛰어서 기도해야죠. 우리 시험 당하면 시험 밟지 않도록 뛰어서 기도하며 그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눈이 떠져서 보고 알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